살면서 한 번쯤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삶의 거친 풍파도, 심지어 사탄의 교활한 계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정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예비된 멈출 수도, 흔들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급조된 대안이 아니며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첫 숨을 내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신성하고 절대적인 주권적 목적입니다. 하늘의 어떤 힘도, 땅의 어떤 권세도, 원수의 어떤 계략도 당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정하셨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레의 태도, 그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자유로 이끌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집트의 강력한 파라오도, 앞을 가로막은 홍해도, 척박한 광야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을 때 거인 골리앗도,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도, 수많은 배신도 그가 왕좌에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반대도, 어떤 저항도,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절대적이며 그분의 권위는 완전하고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출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삶에 도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의를 흐트리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폭풍과 장애물, 그리고 의심의 목소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리더십과 영향력, 그리고 위대한 목적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으로 가는 여정은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그리고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겁니다. 포기할 변명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역시 요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악으로 행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좌절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더 나은 문으로 인도하는 통로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운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형제들의 미움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도, 감옥에서 보낸 수년의 세월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고 너무 많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고 이제는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가정, 부와 건강,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상처를 긁고 있는 그를 보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말을 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의 고난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셨으며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상실도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에 위축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힘이나 완벽함, 혹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장애물은 길의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힘겨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막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널 수 없는 바다와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상황, 막다른 길, 곧 닥칠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애물로 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분은 물을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물매돌 하나를 들고 온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한 거인 전사 앞에 섰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적,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거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싸움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돌멩이로 불가능해 보였던 바로 그 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방향 전환일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직장, 끝난 관계, 당신을 지나쳐간 기회,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잘못된 결정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과거에 행한 일이나 당신에게 행해진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실격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수치심과 후회, 정죄의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심하게 망쳤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과거보다 큽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의 실수보다 깊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세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상기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를 그의 운명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실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앞으로의 소명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어디에 있었든,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취소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모든 것, 심지어 부서진 조각들까지도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실패처럼 보였던 것들조차도 그분이 가져다가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담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예수님을 어디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압박이 오자 실패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수치심, 후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소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어 능력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단계를 미리 알거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주저하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신실한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미지의 세계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을 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채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도 명확한 지시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도 그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물 위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그는 믿음을 선택했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동안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구원자 대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대신 두려움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폭풍이 우리를 패배시킬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연이 거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림의 시간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이 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너무 일찍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인내를 가르치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의 타이밍 대신 그분의 타이밍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걸을 때 반대는 필연적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계획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정하는 순간 원수는 당신을 멈추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원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을 멈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저항은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부담을 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 그를 조롱하고 위협하며 이를 멈추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유인하려 했을 때 그는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든 면에서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했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도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했고 그들의 의심이 그분의 목적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과거도, 현재의 장애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위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삶의 거친 풍파도, 심지어 사탄의 교활한 계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정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예비된 멈출 수도, 흔들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급조된 대안이 아니며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첫 숨을 내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신성하고 절대적인 주권적 목적입니다. 하늘의 어떤 힘도, 땅의 어떤 권세도, 원수의 어떤 계략도
당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정하셨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레의 태도, 그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자유로 이끌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집트의 강력한 파라오도, 앞을 가로막은 홍해도, 척박한 광야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을 때 거인 골리앗도, 질투의 눈이 먼 사울 왕도, 수많은 배신도 그가 왕좌에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반대도, 어떤 저항도,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절대적이며 그분의 권위는 완전하고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출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삶에 도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의를 흐트리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폭풍과 장애물, 그리고 의심의 목소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리더십과 영향력, 그리고 위대한 목적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으로 가는 여정은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그리고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겁니다. 포기할 변명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역시 요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악으로 행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좌절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더 나은 문으로 인도하는 통로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운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형제들의 미움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도, 감옥에서 보낸 수년의 세월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고 너무 많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고 이제는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가정, 부와 건강,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상처를 긁고 있는 그를 보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말을 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의 고난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셨으며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상실도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에 위축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힘이나 완벽함, 혹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장애물은 길의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힘겨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막노의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널 수 없는 바다와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상황, 막다른 길, 곧 닥칠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애물로 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분은 물을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물매돌 하나를 들고 온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한 거인 전사 앞에 섰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적,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거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싸움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돌멩이로 불가능해 보였던 바로 그 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방향 전환일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직장, 끝난 관계, 당신을 지나쳐간 기회,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잘못된 결정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과거에 행한 일이나 당신에게 행해진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실격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수치심과 후회, 정죄의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심하게 망쳤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과거보다 큽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의 실수보다 깊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세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상기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를 그의 운명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실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앞으로의 소명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어디에 있었든,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취소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모든 것, 심지어 부서진 조각들까지도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실패처럼 보였던 것들조차도 그분이 가져다가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담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예수님을 어디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압박이 오자 실패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수치심, 후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소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어 능력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단계를 미리 알거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주저하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신실한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미지의 세계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을 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채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도 명확한 지시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도 그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물 위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그는 믿음을 선택했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동안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구원자 대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대신 두려움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폭풍이 우리를 패배시킬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연이 거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림의 시간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이 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너무 일찍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인내를 가르치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의 타이밍 대신 그분의 타이밍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걸을 때 반대는 필연적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계획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정하는 순간 원수는 당신을 멈추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원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을 멈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저항은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부담을 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 그를 조롱하고 위협하며 이를 멈추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유인하려 했을 때 그는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든 면에서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했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도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했고 그들의 의심이 그분의 목적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과거도, 현재의 장애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위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삶의 거친 풍파도, 심지어 사탄의 교활한 계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정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예비된 멈출 수도, 흔들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급조된 대안이 아니며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첫 숨을 내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신성하고 절대적인 주권적 목적입니다. 하늘의 어떤 힘도, 땅의 어떤 권세도, 원수의 어떤 계략도 당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정하셨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레의 태도, 그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자유로 이끌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집트의 강력한 파라오도, 앞을 가로막은 홍해도, 척박한 광야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을 때 거인 골리앗도,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도, 수많은 배신도 그가 왕좌에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반대도, 어떤 저항도,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절대적이며 그분의 권위는 완전하고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출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삶에 도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의를 흐트리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폭풍과 장애물, 그리고 의심의 목소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리더십과 영향력, 그리고 위대한 목적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으로 가는 여정은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그리고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겁니다. 포기할 변명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역시 요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악으로 행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좌절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더 나은 문으로 인도하는 통로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운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형제들의 미움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도, 감옥에서 보낸 수년의 세월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고 너무 많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고 이제는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가정, 부와 건강,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상처를 긁고 있는 그를 보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말을 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의 고난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셨으며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상실도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에 위축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힘이나 완벽함, 혹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그분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장애물은 길의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힘겨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막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널 수 없는 바다와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상황, 막다른 길, 곧 닥칠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애물로 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분은 물을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물매돌 하나를 들고 온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한 거인 전사 앞에 섰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적,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거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싸움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돌멩이로 불가능해 보였던 바로 그 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방향 전환일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직장, 끝난 관계, 당신을 지나쳐간 기회,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잘못된 결정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과거에 행한 일이나 당신에게 행해진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실격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수치심과 후회, 정죄의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심하게 망쳤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과거보다 큽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의 실수보다 깊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세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상기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를 그의 운명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실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앞으로의 소명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어디에 있었든,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취소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모든 것, 심지어 부서진 조각들까지도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실패처럼 보였던 것들조차도 그분이 가져다가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담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예수님을 어디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압박이 오자 실패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수치심, 후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